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언약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20장에서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후반부부터 23장까지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적용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오늘 23장은 이 언약의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4계명을 구체화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언약의 책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겨 주십니다. 먼저 1절로 9절에서는 이 재판 가운데에 정직을 증거하라고 가르치는 규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계명을 구체화한 말씀들입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를 추종하여서 악을 행하지도 말거니와 다수의 압력, 여론에 굴복하여서 위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3절에 조금 눈에 띄는 구절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특별히 편애하지 말도록 합니다.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게 편향되게 배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6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또 부당하게 손해를 보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환경이나 신분이나 재산 정도에 좌우되지 않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저하게 정직한 판단을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에서는 그 재판을 넘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공정을 행해야 할 두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것이 설령 원수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악감정을 품고서 원수가 공경에 빠진 것을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소나 나귀를 잃어버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귀가 짐 때문에 쓰러져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나와 원한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의 가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와 가깝고 먼 관계에 무관하게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그 삶에서의 정직의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특히 약자들에게 부당하게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 이방의 나그네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와 같이 자신의 과거와 동일한 곤경에 처했던 사람들을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뇌물을 받고서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의 그 공정성이 해쳐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직한 태도를 취하면서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부정의와 불공평을 추구하고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여론을 거슬러서 정직을 말하게 될 경우에 손해와 또 심지어는 사회적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굳건하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어떠한 압박 가운데서도 정직을 말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9절에서는 안식년과 절기에 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계명의 구체화입니다.
먼저 6년 동안 농사를 지은 뒤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한 해를 묵혀두도록 합니다. 그 취지는 이 백성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그 놀리는 땅에 산물을 먹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그 재배하던 작물들의 열매가 일부 맺히게 됩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의 소유의 땅들이 돌아가면서 안식년을 지킨다면 평균적으로 매년마다 한 7분의 1 정도의 땅은 놀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그 쉬게 하는 땅으로 찾아와서 일정 부분,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을 것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식년의 정신이 이 약자들을 돌아보는 이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이 제도가 잘 보여줍니다. 또 주인 입장에서도 계속 농사를 연속해서 짓다 보면 땅의 그 지력이 약해져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확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주면 길게 보았을 때 생산량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식년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7일 중에 하루는 집에 속한 모든 종과 나그네도 쉬고 가축들도 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쉼을 주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안식년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13절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를 그 안식일의 날에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행해야 할 그 두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잘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 이웃들,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그 안식일의 정신과 목표가 이 절기의 규례 또 안식년의 규례까지 확장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에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그 효모를 넣지 않고 부풀리지 않은 그 빵, 납작한 어떤 전과 같은 그런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부풀리지 않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력으로 3월 6일에 해당하는 맥추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7에 49 이렇게 49일을 지난 날을 절기로 지키기 때문에 77절 또는 50일을 뜻하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날은 그 해의 첫 열매를 수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리추수를 한 그 첫 열매로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 지킵니다. 이날은 모든 1년의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창고에 잘 거두어 들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성인 남성들은 최소한 이렇게 새 절기를 지키면서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해마다 주님께서 생존과 풍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잡은 짐승의 피는 모두 버리고 그 기름을 유교병과 함께 태워드리도록 합니다. 또 수확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면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33절에서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책의 가장 마지막은 축복의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자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친히 싸워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 사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자는 천사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절에 그 사자에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처럼 동일시되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자의 존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형식으로 더욱더 친밀하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이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이방 족속들을 싸워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장차 가나안 땅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강력한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왕벌을 백성들에 앞서서 보내실 것입니다. 이 왕벌의 존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이 큰 벌과 같은 자연재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그 벌과 같이 많은 수로 보내셔서 그들을 직접 물리치시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 가셔서 그 땅을 미리 정복하시고 모든 이방의 군대들을 몰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그들을 일찍 쫓아내면 그 땅이 비어있는 사이에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을 초래할까 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 전에 한 1년 이내의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백성들을, 이 현지인들을 조금씩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속도에 발맞추어서 조금씩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32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이것이 이 긴 언약의 책의 결론입니다. 우상과 언약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과만 언약하여서 그 언약의 순종을 주님께 바치라. 절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생명을 길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만일 우상을 숭배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이 23장에서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도 나오고 또 32절, 33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나안 땅에 틀림없이 들여보내 주시겠다.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 땅으로 차지하게 하여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규례를 들을 때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우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라.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 변치 말아라. 너가 이룬 것, 너가 성취한 것을 절대로 너 스스로가 너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항상 나를 경외하면서 섬겨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명령들 가운데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와 위로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모든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기뻐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감사하는 저희의 마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신의 모든 정욕과 또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을 향한 이 거룩에서 성장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